대전에서 또 부회장님 하셨고 미리 모셨어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고서 내일 가시는 전에 마지막에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한데 우리 나오시면 환영님 할렐루야 해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젊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또 이렇게 노인네 설교를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또 맛있는 밥 먹다 보리밥 먹으러도 가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고 앞으로 또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달라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세워진 이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이루면서 늘 주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처럼 사랑하는 이곳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인 곳에 이제 허울 많은 종이 같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시편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된 백성이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놀랍고 신비스러운 축복들이 한없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호가 한국에 왔을 때 언젠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 아빠가 설교도 잘하냐 내가 더 설교 잘하냐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설교 분명해요. 할아버지는 설교가 뭐 소리 좀 길고 좀 어떤 게 피곤한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라서 편드는 거냐 네가 내 설교 들을 줄 모르는 거냐 내 혼자서 욕심으로 그래서 우리 민호가 굉장히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칭찬을 받았어요. 이제 그 한의사 되시는 분의 딸이 이제 우리 민호 나이 또래인데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딸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의사인데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민호 감당 못하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딸하고 친구인데 나하고 대화가 벅차요. 내가 벅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완전히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손자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마음에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가 보다. 이번에 오면은 또 와서 한 20일 지나면 목사는 대접받는 게 설교하는 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뭐 설교 1시간 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가게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 제목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었어요. 5월달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한국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5월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가정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거든요.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저희 그 세상 먼저 떠난 누나가 있는데 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그 강원도 춘천에서 괜찮게 살다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살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누나가 그 장미를 하나 갖다 심어 넝클 장미를 심었는데 굉장히 빨리 번져가지고 울타리 전체를 그냥 우물 전체를 둘러싸고 막 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장미꽃 앞에 사진을 찍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울타리 장미만 보면 그냥 누나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본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교회 다니다 보면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 말씀 여러 번 읽으셨죠. 일단 중간에 그만두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죠? 우리 그 아멘 하는 거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속에 기독교가 몽땅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그 학문 다 좋아하는데 제가 별로 취미 없는 학문이 하나 있는데 천문학이 천문학.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우주 구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구조하고 또 판약이 틀려요. 성경에서는 지구가 기본으로 돼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 개발도 태양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아가지만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늘과 땅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없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천장에다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별 같은 걸 뿌리면 밤이 되면 별이 춤추는 뜬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와 이렇게 저 벽지 같은 것들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종이를 싹 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다 말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웃지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웃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달을 아무리 가봐라. 달에서 먹을 거 나오나 아무리 태양계를 넘어서 어느 별에 가봐라. 우리가 먹을 거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 괜히 힘만 들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보통 어떤 분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뭐냐 그럴 때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주를 꽉 만들어 가지고 뭐로 만들었느냐? 에덴 동산에 처음 살도록 입주권을 허락한 아담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몽땅 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라고 말하고 우리 현대 신앙으로 말하자면 기독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오늘 같은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만드셨냐? 교회를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목사하고 만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뭐 커피 한 잔 마시다든지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든지 미국 소식 듣고 싶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만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몽땅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인격적인 관계 모든 것들은 다 비인격적이지만 사람만 인격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사람과 서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가 경제가 좀 해가지고 뭐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 30,000불 시대 되니까 교회 가서 복 받는다는 관심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설교 빨리 끝나고 일찍 가서 오후라도 놀러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교회 생활에 대한 기쁨과 꿈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들, 딸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처음에 뭘 도와줄까 학원도 한번 못 보내고 그러는데 어느 친구가 소개하더라고요. 공문 수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배우면 수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뭐냐 했더니 한번 보셨는데 이 말은 두꺼운 책인데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 뭐 그런 것만 잠깐 나왔어요. 공문 수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본 어떤 교수가 개발한 거라고 그래서 학원을 못 보내고 그걸 하나 갖다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건데 뭘 해요. 그래도 모든 수학은 1 더하기 2 틀리면 몽땅 다 틀리는 거니까 천없는 수학도 1 더하기 2 틀리면 다 빵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했었는데 성실하게 또 잘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은 아들, 딸들이 수학에 대해서는 다 자신이 있었어요. 크는 동안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이제 이런 저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필요한데 뭐냐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좋은 거 잘 가르쳤을 거니까 난 다시 공문서도 1-1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가 좋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다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려면 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생활은 죽어도 잘해야 되는 거라 이거죠. 이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 계약이 깨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약간 불편할 수 있고 사모님이 불편할 수 있고 권사님이 불편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때는 주변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와 나와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는 목사님, 하나님과 관계에 도움을 주는 사모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 주시는 권사님, 도움 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 나쁘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라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주시면서 뭐 했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사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다 주고 엿새 지날 때 일회째 되는 날에 하루를 딱 잘라놓고 이날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이게 미팅의 날로 정하면서 만나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가족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후에 우리 남자가 3형제인데 우리 둘째 형님이 돈을 잘 벌었어요. 춘천중앙시장에서 큰 금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즐겨 갔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나한테 어서 와 그러지 않고 왜 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니 그 말이 저한테는 제가 약간 좀 소극적인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적지 못하게 왜 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 짐스러운가 보다 우리 형님한테 우리 형님이 잘 살고 내가 못 살으니까 돈 달랠까 봐 그러는가 돈 달래보니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안 간다. 오라 그럴 때까지 내가 안 간다. 어서 와, 나 보고 싶다. 그러기 전에 내가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안 찾아갔었어요. 제가 이제 잘한 건 아니고 제가 너무 꼬부라졌어요. 소극적이라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하고 나 관계를 방해하고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이 눈에 보이면 탁 막을 수가 있는데 사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탄이 나쁜 조건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내려고 해요. 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팔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보다 이게 더 좋은 점이 뭐가 더 있다고 추가하면서 바꾸라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걸 뭐로 바꾸겠어요? 똑같은 거 안 바꾸고 이거 또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변지정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기 도넛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도넛 집이 하나 있다. 내가 여기다 도넛 집을 개업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집보다는 맛있는 뭐가 하나 비결이 있든지 값이 엄청나게 싸가지고 맛은 똑같은데 값전을 주든지 그래야 그 집 도넛 되지. 그래서 저는 이미 손을 딱 대면서 안 되는 거다. 이제 와보니까 달라스 우리 교회도 너무 예쁘게 그 간판이 제 마음에 싹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너무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들 틈바구니에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 더 맛있어야 된다 이거죠. 더 좋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만 오면 행복하고 여기서 점심 때 햄버거 하나 먹어도 행복하고 서로 커피 한잔 나눠도 행복하고 여기서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아. 여기만 오면 피곤했던 게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여기만 오면 우리 박상주 목사님 설교는 LA 가도 못 들고 뉴욕 가도 못 들어. 그 꿀 같은 말씀을 들어와야 돼. 두 가지는 있어야겠다. 이제 저는 제 기도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시간 된장국 드리면 박 목사 소고기국들이 맛있다고 여러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다음 주에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우주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뭐 산 바다 몽땅 만들어 가지고 아담 딱 주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다. 그거 가지고 가신 거야죠. 우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3등분 나누면 하나님, 우주 만물, 인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으면 우주 만물은 내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우주 만물은 떠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이 슬며시 밀어져 가지고 울타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사람 못 들어가는 울타리보다 더 무서운 화염검으로 딱 쳐가지고 절대 접근 금지를 시행한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 가야 될 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더라.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우주는 내 거, 지구는 내 거, 텍사스는 내 거, 달라스는 내 거.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면 우주는 내 거, 우주는 내 거, 태평양도 내 거, 태평양도 내 거, 아메리카, 미국도 내 거, 미국도 내 거, 달라스도 내 거. 달라스도 내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담에게 줬는데 생각보다 이게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뭔가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마음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렇구나.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쓸쓸한 거예요. 짐승은 다 짱인데 혼자 있어요. 오늘 오늘 읽어 영어로 읽어 그날 잘 영어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한글성 읽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말로 하자면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조가 있다면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거 똑같이 죽어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불행하게도 여기 이제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새 가정을 만드는 믿음 안에서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가르치면서 여자 성도 남자 성도한테 물어볼 때 그렇게 흔히 물어보는 코스만 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는데 한국에 이상해요. 모든 남자들은 우리 와이프하고 또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부인들은 미쳤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간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생각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부부가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아담에게 하와를 내려왔지 않습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우리 손잡으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아주잖아요. 하와를 보니까 이 내 뼈도 내 뼈, 살도 내 거, 뼈도 내 거, 이 내 거라 이거죠.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랑하면서 살면 이 땅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을 잘 살아가겠다고 발전된 사고방 중 하나가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가운데 인권이라는 말을 갖다 한국에 요새 유행하는 말이 인권이고 인권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좋은 거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을 쭉 내세우면서 은근히 다른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인권이라는 자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나.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빼놓고 내가 들어가서 살며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구별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로 구별하면 남편이 아무리 한쪽에서 죽어 지내도
안 맞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 내가 죽어서 행복을 지키자 해도 그래도 못 맞는 게 그래도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제 선물 하늘과 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그리고 거기에 영생에 대해서 가운데다가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저는 그 선물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여기 미국 자주 와보진 않았지만 몇 번 와볼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공기가 깨끗한 거예요. 난방에 와서 한 번도 안 빨아 입어도 때가 안 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번만 입고 나갔다 오면 때가 끼어요. 여기는 입고 나갔다 오고 그 다음날 입고 그 다음날 입어도 때가 안 껴요. 그냥 입어서 이가 빠는 거지 때가 안 껴요. 제가 타쿠마라는 데 와서 한 몇 개월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시애틀 밑에 타쿠마라는 데 왔는데 와서 한 번도 안 빠르고 입이 딱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도 안 입은 것 같이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아름다운 너무 좋다 이거죠. 채소가 많고 시간이 열매가 있고 우주 만물을 다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혼자 행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맞춰줬다. 거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랬다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죽것을 다 조금씩 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교인이라는 이름은 붙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정을 다 좋아하지만 가정을 떠나고 싶어해요. 가정을 떠나고 싶어해요. 제가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우리 동창회가 놀러 갔다 남편하고 놀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여고 동창생하고 일주일 대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집에 자기 방 딱 줘도 돈만 있으면 방 하나 따로 얻어서 올라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볼 땐 가정을 몇 개 싫어할까? 가정을 들어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가정을 싫어할까?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주일날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할까봐 피 흘리면서 예배당 가고 주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주일을 지키라고 그냥 국가가 일도 안 시키고 공장 일도 안 시키고 다 걸어다니게 해도 그 성화를 못한다 이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두 개, 교회와 가정, 이걸 우리는 너무 값어치 있는 줄로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같이 사는 때는 집을 짓고 있다고 뭐라 보여도 떨어져 있어 보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 부임을 했어요. 젊었을 때 부임했는데 연세 높은 장로님이 아주 돈도 많고 잘 사는 분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암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막 냄새가 나는 암도 있더라고요. 그 환자 누워있는 데 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또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린 아들 같은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막상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장 가족이 가더니 예배 마치는데 연락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고 나서 장모님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소리를 지르고 독한 냄새가 나도 있을 때가 좋았어요. 있을 때가 좋았대. 있을 때가 좋았대. 저한테 눈물을 쭉 흘리고 나는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냄새가 싫고 뭐 괴성 지르고 너무 싫었었는데 있을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저보다 비슷한 또래 같으면 얘기하기 쉬운 저가 아들 같은데 저를 붙잡고 그 장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가정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져서 교회 세력의 숫자하고 주일날 출석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수가 한국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300명이다 그러면 세력의 숫자 교족부에 1000명 되는 게 있어요. 한 교족부에는 1000명인데 출석 교회는 300명. 그것도 또 1부, 2부 막 시간 맞춰서 오게 해가지고 때가 맞춰가지고 공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라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회가 좀 좋아지는 거랄까. 교회가 좋아지자. 남이 안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을 만들어보자. 좋아지는 것을. 의자가 궁뎅이가 아프면 뭐 방석을 갖다 놓으면 좀 편해지잖아요. 좋아지는 것을 만들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싫어 그렇게 만들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를 보고 싶어서라도 오게 만들자. 그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뭐이 되는 거 아니? 가정에서 행복.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행복한데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아. 저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부흥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교회 강단에서만 살려 했다고. 강단에서 목사님 너무 훌륭한데 집에 오면 목사님이 교회를 해. 그래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 보고 살면 행복하겠는데 안방에서 만나는 목사님은 별로 안 행복하네. 그래서 우리 강단에 삽시다. 뭐 어떤 부흥사님 설교하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작은 그룹은 행복하고 교회 들어오면 큰 그룹은 행복하고. 그래서 한국의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가정같이, 가정에서는 교회같이. 가정에 가면 사람들은 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일반 평범한 데로 돌아가가지고 아웅다웅하다가 교회 오니까 주여 또 그러고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요즘 근데 저하고 저희 박목사님들 어른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시어머니가 있는 집을 싫어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있는 집에 같이 산다면 안 보낸다고 바로 세관 내주면 보낸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딸 가정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목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는데 처음 만나보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또 우리 김창미 사모도 나랑 우리 식구 있는데 그쪽 어른들이 마음 놓고 보낸 거 보면 고맙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다고 안 보내면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 있는데도 보내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절대 그런 말 입에 내지 말라고. 어머니 있다고 안 보내려면 그건 말이 되냐고. 그러면 당신 아들 장가들면 당신부터 죽어야 되지 않냐고. 당신이 죽지 않으면 장가들 생각하지 않아야 맞는 말이지. 당신은 사서 장가들려야 되고 왜 딸은 어머니 있는 집 안 보내냐고.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저희 식구가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뭘 하냐고 좀 그럴 때 있었어요.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탄으로 깨졌는데 에덴이 얼마나 행복했냐면은 요즘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뱀 같은 거 많이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딱 만지면 섬뜩해 싫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데가니 아주 뱀도 너무 이뻐가지고 하와하고 행복하게 놀 만큼 좋은 동산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어겨서 넘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먹어봐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평범한 말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깨졌다. 이 평범한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다. 그 계약이 바로 성경, 구약, 신약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을
차라리 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면 저는 이렇게 뭐 물건 사고 팔고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어떤 간에 계약서 문항을 잘못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보험에 대해서는 뭐 작은 보험하는 걸 봤는데 글씨가 자세히 안 보고 큰 글자만 보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문제가 될 땐 작은 글자 가지고 문제가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 깨알 같은 글씨 이거 읽기도 싫은 거 이만 써가지고 몇 장 써가지고 그 누가 읽겠어요. 근데 그거 안 읽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66권 성경 이거를 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어려우면 쉽게면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누구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난 내 아내부터 사랑한다. 내 남편부터 사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꿈을 가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빼앗으시고 그럼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돌려줄까 고민하시다가 에덴 동산을 똑같은 걸 주기는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셔가지고 더 좋은 걸 준비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함정이 있었는데 함정 없는데 없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탄도 없고 것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오게 하시는데 조건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죽음 속에 꽂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며칠 동안 다니는데 저희 딸이 우리 시부 다녔어요. 식당에 갔어요. 제가 밥값 내지 않고 저희 아내가 밥값을 저희 딸이 밥값을 내면 저는 밥값을 제가 따로 계산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다 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다 치러주는데 짜장면값 내준 것만큼도 인식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신앙생활에 뭐 하는 건 뭐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 개만 회복하면 되겠는데 이 약속을 사람과도 약속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우리 박무사가 땅을 거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약금을 10,000불을 줬어요. 제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거래 계약금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계약이 치러져야 되는데 이 계약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를 그냥 공짜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죽고 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내가 대신 값을 안 치도 된다는 거죠. 아들하고서 식사하는데 아들이 밥값을 줬으면 난 밥값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죽어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만 대접받아서 너무 고맙잖아요. 생명을 몽땅 다 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운데 고마운 마음이 살살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지는 거 아니?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면 안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 되면 부부 사이도 뒤틀리고 교회와도 뒤틀리고 사회와도 뒤틀리고 세상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어디 있던가요? 부분적으로 좋은 게 있지 마음에 싹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옛날 뭡니까 그 논어에 나오나요? 양갱 순이 중군 안조라 아들 말이 있는데 양고기국이 전 고기국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는 먹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각 틀린 거예요. 틀린 걸 우리가 몽땅 다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리도 안에서 하나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과 약속 어겨서 실패한 사람 보면 전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사울의 후손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했잖아요. 그가 내려오는데 환영 하나 나온 거예요. 부하 중에 하나가 목을 칠까요? 야, 오늘 같은 날 내 목을 치냐? 풀어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뒀지만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게 내 내려가니 네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약속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니까 살려주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 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시므이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 종이 어디로 도망가서 종을 찾으러 갔더니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죽여가요.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약속을 하시는 거세요.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블레셋 거대한 나라를 한 번에 휘두를 만큼 위대한 사사인데 그 여자한테 휘말려 가지고 머리카락 깎으니까 눈도 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맷돌 돌리고 물론 블레셋을 죽여서 훌륭한 사사라고 하지만 그는 그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거 우리 같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르면 어떻게 했어요? 쇼카트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어긴 그에게 힘을 쫙 빼서 붙잡혀 가서 눈도 빼고 창피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전체가 다 한눈에 보기 어려우면 십계명도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속에 몽땅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차로 거역했을 때 에덴을 딱 뺏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차로 이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벗어나서 다시 엉뚱 난 거는 견딜만 하지까지 손에 피나도 땀 나고 먹고 다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차 약속을 어겼던 아담을 탓할 것이 아니고 2차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혼 약혼, 여러분 이제 약혼하시고 결혼했는데 약혼 기간하고 결혼 기간하고 언제가 더 행복해요? 약혼 기간하고 결혼 기간하고 약혼 기간이 행복하죠. 약혼 기간에는 흠잡을 하나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이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약혼 기간은 그를 위해서 다 쏟아줄 수 있으니까. 그 콩깍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국의 드라마 콩깍지라는 드라마 나왔어요. 이게 씌워가지고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다 그쪽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는 동안에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무와 나무가 아기로 딱 붙으려면 대표질이 싹 돼야 돼요. 드문드문 공기가 들어있으면 떨어지기 쉬운 거잖아요. 쇠와 쇠가 하나가 되려면 잘 갈아가지고 접촉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쌀로 떡을 만들어도 다 부서져야 되잖아요. 상대하고 나하고 사이에 다른 틈이 생기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질 않아야 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가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뭐냐?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니 해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교회를 기뻐하고 가정을 기뻐하고 그럼 좋겠다 이거죠. 성경에서 그 뭡니까? 찬송가 중에서 늘 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다. 힘들면 얼른 집에 가고 싶고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어야지. 그래도 집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예요. 저기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그 포드 그분의 얘기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회사 직원으로 다닐 때 연구실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갔다 와서 그냥 뭐 씌워놓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불을 켜서 옆에서 전기가 충분치 않았었는 것 같아요. 연구실 연구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가 대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포드 잠시 왕이 됐는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아주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직원 중에 누가 가가지고 회장님 너무 집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포드가 하는 말이 행복한 것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닐세. 나는 안에만 있으면 어딘지 행복해. 이거 아니라도 괜찮아. 텐트 쳐도 행복하다고. 나는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다니까 부인이 또르르 저도요 남편만 있으면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밖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집에 돌아가시고 좋은 일을 당해도 집으로 뛰어가시고 집에 행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면서 행복을 더 행복하고 더 충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